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소에게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회에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서로 좀 축복해주세요.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놀랄 수 있습니다. 뭐 2부하고 3부하고 연합해서 같이 보고 있지만 뭐 거의 비슷하네요. 많이 그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빠져나갔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상충이 된 것 같아요. 서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부분을 어떤 걸 좀 전할까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느꼈던 것들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을 겪어오면서 내 안에서 좀 많이 아픔이 있었었는데 우리 집이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고모도 목사님, 고모부가 목사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고 당연히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번 추석과 또 이 가을 들어오기 초임에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잠깐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뭐 영상 찍고 있으니까 뭐 많은 얘기 나눌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힘들죠? 미안합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너무 가족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즐거웠죠? 그러고 싶은데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다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추석 때 어땠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나 같은 친구들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기차하면서 이걸 나눌지 말지는 이제 고민했던 건데 물어봤더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얘도 안 좋았구나.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던 친구구나. 그래서 제 도입부가 그래요. 아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불편하게 이럴 데 없어서 내가 왜 인도네시아를 안 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제 도입부가 그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왜 가족이 모였을까?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시아에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땡스기빙이나 돼야지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터키 음식을 먹게 되는데 터키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칠면조육 있지 않나요? 그걸 먹게 되는데 우리는 굳이 막 진짜 저도 운전을 6시간 반 해가지고 양평에서 경주까지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결국엔 가족을 만나야 하니까 만나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이야 뭐 빨리 보러 가고 싶죠. 위로도 얻고 정말 갔다 오면 사진 찍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왜 가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차라리 유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유교니까 뭐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께 내가 무조건 만나러 가야 되는 거고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장남으로서 가서 제사 지내고 와야 될 문제이고 또 제사 지내고 나면 뭐합니까? 산소 가가지고 또 조상들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차라리 예전 같으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모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화되고 우리 가족도 지금 뭐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뭐 우리가 뭐 기찬밤 이럴 때처럼 막 뜨거워져가지고 아버님이 여러분 설교를 하실 때 막 뜨거워져가지고 눈물 폭폭 흘리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기도드렸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제사 드릴 때 엎드려서 제사에 다시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뭐 다양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는 그 기독교가 새롭게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놀랍게도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유교라면 억지로라도 모이게 되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혹시라도 다음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하도 동생이 그 집을 안 찾아오니까 막 화가 나 있었어요. 형이 한 40대쯤 된 형이. 그랬다가 동생이 오니까 이번 추석 때 해필 또 왔는데 그럼 이제 사랑으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대서특필됐잖아요. 그거. 그 형이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했다. 이유가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별게 아니라 사실 저희 가족 중에서도요. 제가 몇 년을 지금 제가 사실은 작년도 갔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갔던 걸 내가 잊어버리고 야 올해는 진짜 대박이다. 우리 장강부사님 때문에 내가 추석 때 집도 가보고 근데 작년도 가봤더라고. 근데 계속 가족들한테 그랬어. 내가 8년 만에 추석을 지냈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사실 한 9년 이제 작년에 만약에 저희가 추석을 안 갔으면 진짜 말 그대로 8년 동안 추석과 설날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 청년 그 사역을 제가 한 8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죠. 미국 교회에서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다가 가족들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분들은 안 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죠? 안 오는 분들은 안 와요. 저는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기독교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 사회를 이끌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전 사회는 어느 정도 해체된 거예요. 뭐 제사가 없어졌든 안 없어졌든 저는 오늘 제사라는 문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유교적인 권위주의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조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제사라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쭉 끌어가지만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 깨지고 새로운 방식이 오게 되는 데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보니까 미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상처를 입은 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족끼리 만났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누굴 만났든 사회적인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흐트러질까봐.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염두하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처 입을 만한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지만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인 그분이 지금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이 현대,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집은 진짜 기독교화가 잘 된 거야. 그래서 의로움과 사랑이 풍성해. 그런데 어떤 집은 기독교로 개종을 핵심적인 가치,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끌어왔었던 이 귀한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망쳐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체해놓은 이 과거의 구습과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되어진 것들을 정말 우리 선배들이 잘 바꾸어 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좀 우리가 이전에 유교적인 그런 사상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상 요한일서도 그 배경이 우리하고 같다고 봐요. 왜냐면 로마라는 하나의 큰 또 그리고 유대교와 또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까 읽었었던 본문 8절이에요. 그 본문의 앞에 있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나타난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일을 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의 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의 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한다고 했었죠. 제사 지내는 문제. 마귀의 일이죠. 그런데 그걸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있으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요동이 쳐요. 힘들어요. 그게 내 안에서 남아있지를 못하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저희 가족에도 있어요. 가족은 늘 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웃는 분들 감사합니다. 나하고 같은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차라리 집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어디 무슨 뭐 신천지이든지 아니면 불교인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걸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할 그런 어떤 소망이라도 있잖아. 소망이 없어. 무슨 교회 안수 집사야. 미쳐버릴 것 같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뭘 가르치냐고 내가 말해보고 싶어 진짜. 근데 네 청년들은 어떠냐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겠지. 내가 우리 다 다지면서 내가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그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어. 그런데 그건 마귀의 일이잖아. 마귀의 일. 여러분,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견디지를 못해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견디면 못 견뎌. 왜 못 견딜까? 9절에 나오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즉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견디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분의 설교를 듣고 계속 설교를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냥 어느 날 한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 성도들을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갈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기 할까 봐 아무튼 사적인 문제니까. 근데 그분이 그거를 회개를 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분하고 만났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다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결국에는 교회를 못 나가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교회에서 그 돈 문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 그걸 다 갚고 이제 회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야 회심이 뭔지를 알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말 그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림 삭개오가요. 자기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고 한다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신 분들이 있다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기차만 와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가가지고 정말 무슨 정말 부모님한테도 욕하고 다니고 술 먹고 막 진짜 무슨 그 자동차 부시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다니고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 안에 씨가 있어서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일이 없어져요. 사실 신사참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거부했어요. 목숨을 걸고 마귀의 일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신사참배가 없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일제히 그런 어떤 압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참 온갖 동남아시아는 다 다녔어요.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참 동남아시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탄, 인도네시아, 어디 갔나 아무튼 대만, 일본, 중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가보다 보니 일본의 그런 어떤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캄보디아만 해도 프랑스로부터 한 400년인가 몇 년이었지 내가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엄청난 기간 동안 식민지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게 된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일을 없이 하는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를 집어 던졌어요. 밥 먹으면서. 예수 믿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다. 족보에서 파겠다고 하면서 김치찌개를 던졌어요.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이렇게 그 김치찌개가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걸 집어 던지죠. 저는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신 다음부터 저희 할머니가 조상신에게 절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 20살에 기식 갔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정말 예수쟁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막 집이 망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지금. 바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니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폐지한 구습과 앞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뤄놓은 그 놀라운 결과 속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서도 성도들이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바로 그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싸워나가요. 그러나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그냥 비폭력으로 그것을 그냥 견디어나가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조선당은 엄청난 우상숭배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여러분들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일본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본 선교를 물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 해도 아유 꽤 오래됐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일본 선교 갔을 때 거기 이제 고등학교에도 2명이 왔는데 야 너네들 어떻게 예수 믿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제 제2교포예요. 교포 애들인데 얘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학교에 가면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안 한대요. 왜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지매를 당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나라가 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지금 가 있지만 저도 인도네시아를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예 집에서 그냥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유신숙 선교사 그 남편 됐던 안드레 친구 있잖아요.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같은 부분인데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적으로만 이걸 설명을 했는데 바울은 이거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에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따라서 사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회 자체가 불의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여긴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귀의 일을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이 세상의 마귀의 것들을 없애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과 요한의 이 진술을 두 개를 통합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의 경우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행하고, 그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 요한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없애는 자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란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죠. 법을 세우는 자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만드는 자죠. 예를 들면 윌리엄 켈리 같은 경우에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그곳에 처녀들을 막 불살르고, 지금 이번에도 또 신문에 났대요. 걔하고 결혼한 그 15세 소녀, 걔하고 실제로 결혼을 했어. 이유가 뭡니까? 걔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 집에 액땜이 일어나고 그 마을에 액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걔하고 결혼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가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개구리하고 결혼한 소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 개구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마을마다 다 달라. 근데 그 인도의 그 마을은 개하고 결혼했는데, 그 개하고 결혼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 저기 뭐야. 유기견이래요. 유기견. 그런 개하고 결혼해야지 액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조상신앙에 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아요.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여러분이 뭐 살고 있는 것은 뭐 마음대로 하고 돈 문제도 다 익히고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그것들을 없이 하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좀 약간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해체와 통합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온갖 불법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어떻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피 흘리도록 순교해야 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욕먹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처럼 머리끄댕이를 잡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김치찌개를 진짜 뒤집어 써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진규 강사님 되게 정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고참이 그 후임을 갖다 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야 그냥 소리만 질러 그래가지고 베개로 갔다가 그냥 병만 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때리지는 않았지만 괴롭히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미안하기는 해요. 제 후임들한테. 그 정도의 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체되어진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의를 향하여서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이 앞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에 그 구성원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우리가 이 과거에 해체되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고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가치들로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은 그냥 예배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의로움, 사랑.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세워져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은근슬쩍 도시화와 같이 연결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화라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도시화라는 것도 보면 여성 평등 사상도 있고, 또 사실 뭐 제사 지내는 문제가 도시화로 인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안 온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데 안 온단 말이지. 옛날 같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은근히 같이 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기독교적 정신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진짜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죽어도 만나기 싫은 그들을 향해서 가야 돼. 유교도 없어지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근히 내가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지. 그것은 안 된단 말이지. 무조건 그 집을 찾아가야 돼. 왜 가야 할까? 바로 의로움과 함께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절에 나와요. 한번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통합하게 하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계속 변형을 일으켜가면서 이 사회를 더욱더 완성시켜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도전을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도전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호랑이 굴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미리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안주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많은 청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이 없습니다. 이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도전이 없어요. 안주해버렸어요. 구원파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진짜 가슴이 아파. 나는 차라리 저 사람 구원파라고 얘기하고 싶어. 삼촌은 구원파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성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을 향한 정말 도전은 뭘까? 하고 물어보고 싶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건 종교에 안주한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10절 분명히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 드렸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구원의 확신이 또 흔들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방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새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습니까? 진짜 내가 놀라움을 갖게 했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왜 교회 왔습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아무도 안 다녀요. 그래? 어떻게 교회 왔어? 교회 와가지고 사회성을 좀 넓히려고 왔대. 왜 사회성을?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랬대요. 안 믿는 부모인데, 야 제발 교회 좀 가가지고, 교회 가면 특별히 새로운 교회 가면 좋은 멋진 형제들과
정말 좋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매들이 있다더라. 물론 형제 자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았겠지.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 있다더라. 가가지고 좀 교회 좀 가봐라 그랬다는 거.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순자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좋은 형제들 있니? 없다고. 바로 상처 있고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가지고 상처 입은 친구들도 많아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미리 내가 얘기해줬지. 미리 얘기해줘서 미리. 여기 오면 더 상처받는다. 도시화하고 기독교가 은근히 이렇게 물려들어가는 느낌이야. 나는 괜히 느낌.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그 가정의 그런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애들도 있어. 자기가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그게 나는 종교화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냥 기독교 인구 몇 명이냐, 4만 명이냐, 5만 명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한 명이 있어도 이 가치를 분명히 붙든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인 몇 명이냐, 올 기천만 몇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해체되어진 이 구습을 다시 통합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의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의로움과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요한일서 3장에 요 몇 구절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이단들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설 자리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단 신천지나 이게 뭐 안상홍 주인이나 이런데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통 기독교라는 말 자체 안에서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나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로운 학교에 있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의로움과 사랑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의로움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의로움과 사랑은 같이 가야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로움과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로움만 딱 내세웠을 때는요. 제사 지내러 가고 싶지 않아요. 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집에 내가 뭐하러 가나? 너 왜? 너는 도대체 뭐하고 살 거니? 그 앞에다 대고 내가 그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부모님한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런 말이 통합니까? 하나도 안 통해요. 내가 왜 인도네시아 안 갔을까 이 생각만 들지. 어떻게 안 올 방법이 없잖아. 저는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 난 더 이상 이제 이 농담도 안 할 거야. 선교는 정말 거룩하게 순수한 목적으로 가는 건데 괜히 어줍지 않게 제가 이런 농담에서 미안합니다. 응? 의로움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칼처럼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문제예요. 이 사랑은 갈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 고통 속으로 내봅니다. 이 사랑이.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로움과 사랑이 같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사랑을 띄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자르듯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기 그지없는 그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잘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우리가 좋아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심지어 이것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내가 뭐하러 이 회사 다니나, 차라리 선교 가버리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바울도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미련이 없다. 왜 있습니까? 근데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그 마음 때문에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요,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엄청난 기독교적인 부흥을 이루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거품 이후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어떤 부작용들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더욱더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 서점을 가봐도 복음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지금 14절과 15절인데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급진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레디컬 러브예요. 급진적 사랑. 급진적 사랑이 뭡니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붙들고 나도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차라리 내가 인도네시아 간다고 할 거야.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건 농담이 아니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나. 내가 오히려 이 시간에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느니 내가 더 좋은 시간을 갖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말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그를 만남으로써 조금이나마 그래도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더 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바로 사랑 때문에. 전 여러분을 그래서 정말 지지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견뎠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힘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자. 의로움이라는 강력한 칼날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포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지 않겠냐는 얘기죠. 사랑은 여러분에게 떠나지 못하게 분리하지 못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잘라내지 못하게 내가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더 깨닫게 돼.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도 이렇게 사랑하신 거고. 아멘이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뭐냐면 자녀의 확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 큐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그 7, 80년대에 그 구원의 확신은 모순절파에 의해서 방언을 하면 일단 구원받았다. 이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랄랄랄라가 나오면 난 구원받았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도 한 19세, 18세 이 정도 됐을 때 막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이럴 때 난 방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지?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때는요, 나 예수 진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부분이 방언에 있다고 하니까. 방언은 하는데 삶이 이상해.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확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령의 결과가 방언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열매?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게 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품어줌이에요. 인내예요. 견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네가 견뎌 하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음성 확실해요. 네가 견뎌. 하나님 음성 확실해요. 주님 제가 다 까발릴까요? 주님 분명히 얘기해요. 다 덮어. 기도가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제가 다 까발릴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제 의의를 더 드러내고 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네가 다 덮어. 기도가 안 돼. 그 다음부터 참 또 다 덮으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한 5분 정도 고개 숙이고 있었었는데 근데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뭔가 눈물 흘리고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죠?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덮은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가. 가라 그러면 나 진짜 싫은데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갔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로서의 확증은 19절이에요.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니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가 내가 참 안에 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의로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20절에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했지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책망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명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권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의로움 안에 거하십시오. 부디 의로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 못하셔도 돼요. 가서 용서 못해도 내가 품자. 그럼 품어줘요. 품어줘요. 내 눈도 못 보겠어. 얼마나 미운지 걔 눈만 보면은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삼촌 품게 해주세요. 그럼 자꾸 삼촌이라고 하니까 또 누가 또 이성일 목사 가게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삼촌이 과연 몇 번째일까 이렇게 찾아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형제는 9명입니다.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건 예화로 둔 거예요. 삼촌이 아닐 수도 있어. 이모일 수도 있어. 늦었나? 그래서 혹시라도 책망할 것이 있고 그런 우리 모두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다음 세대를 같이 이뤄가실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